반갑습니다. 말씀을 그리다 시간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루를 잘 살아갔다가 또한 말씀을 그리다로 모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지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심기어 주셔서 이 말씀의 힘을 따라서 또한 힘을 얻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배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정답을 달 수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짧은 식견을 가지고 답을 달려고 합니다. 또한 답을 주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쉽게 답을 던져주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속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오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답을 달 수 있는 문제도 참으로 많이 있겠지만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단 답을 달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답을 안다 하더라도 그 답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답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답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한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문제, 어디든지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왕따의 문제를 경험하거나 억울한 모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상 초유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왜 일어났겠습니까? 이런저런 논의를 하지만 사실 정답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머리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죄 지어서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늘 우리 삶 가운데 좋지 않은 일들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욥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의인 욥.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사람 욥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잃었고 또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 자녀들을 잃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는다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욥이 심지어는
건강마저 잃지 않습니까? 옆에 있던 아내조차 너무나 이 일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워서 여전히 믿음 타령하는 그 욥을 보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까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긴 터널을 건너온 욥에게 회복의 은혜를 마지막에는 주시지만 왜 그가 고통당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는 주셨지만 그의 고난의 문제 앞에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욥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하였습니다. 이런 고난의 문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신학자 가운데 스탠리 하우 어워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듀크 대학의 석자 교수로 있는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기독교 윤리학자입니다. 그래서 미국 타임즈에서 그를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호평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였을 때 그때 당시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부시 대통령과 관료들이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침공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였습니다. 그때 이 스탠리 교수가 크게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폭력을 행하는 것은 아주 나쁜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단한 통찰력과 강단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모든 현상과 일에 대해서 정답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에는 이것이 답이고 저런 일에는 저것이 답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스탠리 하우어워스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저술과 강연을 통해서 그의 많은 업적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강연에서 그의 화려한 이력 이면에 그의 가장 큰 고통스러운 일에 대해서 강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문제는 바로 부인 문제였습니다. 부인은 심각한 조울증 환자였습니다. 때로는 잠자기를 거부하였고 환청과 환시가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스탠리는 어쩔 수 없이 그 고통받는 그 아내를 보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인내하면서 지낸 줄 모릅니다. 아내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웠고 아내로부터 사랑한다는 그 말이 너무나 그리웠지만 끊임없이 이 아내로 인하여서 에너지를 소진하고 또한 힘겨운 삶들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힘겨웠던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그녀의 분노였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분노 때문에 하우어스는 너무나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체념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럴 수 있습니까? 고뇌하면서 탄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고통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쪽으로 넓어져 갔다라고 그는 그 강연 가운데 말하였습니다. 그가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때 스탠리 하우어스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나도 모릅니다. 묻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이해하는 정답이라고 함부로 짐작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안심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답이 없는 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답이 없는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 강연에서 많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다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묵묵하게 견딜 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묵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니고 자신의 실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 고난의 기간이 얼마나 길었던지 계속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파합니다. 근데 다윗을 더 힘들게 했던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절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탄식입니다. 1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4번이나 이 문구를 사용하여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의 고통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고뇌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자신이 그 답답한 마음을 4번이나 하나님 앞에 토로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탄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원수의 문제입니다. 2절 중간에 보시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원수가 누구이냐 그런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실제적인 원수도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죽음에 이르는 질병 정도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눈을 밝혀달라, 사망의 잠을 잔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아마 죽음에 이를 병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아마도 저는 실제적인 원수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계속해서 이 원수의 문제 때문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원수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였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감당할 문제라면 감당하고 견디겠는데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였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이 현실이 왜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언제까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조차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아니면 원수의 문제든 상황의 문제든 오늘도 다윗은 탄식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이유 없는 이 고난,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처럼 그 인생의 최고의 정점을 찍거나 아니면 그 인생 최고의 밑바닥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간간히 만나지 않습니까? 그 문제 앞에서 탄식하고 절망하면서 아파하던 그런 문제들,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리다를 시청하시는 미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며 아파하는 성도들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성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성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면 다윗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적인 탄식에서 또한 확신으로, 혼란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 찬양으로, 침체에서 기쁨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 그 긴 터널 가운데서 큰 고통을 겪었지만 고통의 감옥 속에서 찬송의 낙원으로 올라가는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극적인 변화가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기도에서 옵니다. 다윗은 고통스러운 그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자신의 상황과 문제를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문제로 인하여서 답답하였습니다. 마음이 썩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잡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탄식이었습니다. 입에서 절로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오히려 자신의 문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의 짐들 하나님께 맡기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이할 때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다른 것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다른 것 찾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문제로 친구 찾지 마시고 고난의 문제로 술 드시지 마시고 고난의 문제로 죄지지 마십시오. 휴대폰 찾지 마십시오.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러운 그때의 그 마음,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문구가 떠오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아버지라고 탄식만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와서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실 것 다 하고 내가 도움 구할 수 있는 것 다 구하고 최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얼굴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6세기 활동한 수도사 중에 십자가의 성요한이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타락한 수도를 개혁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개혁에 집중했습니다. 1577년 10월 그는 개혁을 반대하는 수도사들로부터 납치되어서 톨레드 수도원에 11년간 감금되게 됩니다. 독방에 있던 그는 벽 틈으로 들어오는 그 가느다란 빛 조금을 제하고는 어두움 속에서 계속해서 오랜 기간을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을 경험할 때에 그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을 글로 남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그는 그의 저서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늘 친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자기의 얼굴을 감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망하고 아파하고 힘겨워하는데 그 상태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두시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요한은 그때가 깊은 믿음으로 나가는 때고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과 얼굴을 경험하는 때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시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보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제 문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우리를 시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결핍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어두운 골짜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더 친밀한 은혜의 자리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해되지 않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얼굴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 기도하였습니다. 단식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단식으로 그가 기도할 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단식의 기도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간구로 변화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주십시오. 생각해 달라는 말은 나를 주목해서 봐달라는 말입니다. 저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신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게 간섭해 주십시오.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흔들림 없이 제가 하나님을 곧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기도해도 변화가 될 것 같지 않고 여전히 기도해도 마음이 힘든 것은 똑같은데 기도하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무엇을 합니까?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였습니다. 성경 전체에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각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날 생각하셔서 그의 태문을 여셨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세세하게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때 가운데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탄식과 절망 가운데서 그래도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나오는 주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의지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근거해서 지금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예수 믿으며 좋은 일도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햇새를 베푸실 것을 끝까지 믿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 때 탄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신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근데 그 확신을 넘어서 이제는 기쁨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탄식이 기도하는 가운데 신뢰로 바뀌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있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변화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뿌리가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단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단 승리를 주실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동이 트며 태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였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윤선 박사님이 계십니다. 박윤선 목사님 계신데 우리 교단에서도 열심히 사역하셨던 이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식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겁니다. 아직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문제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단식하고 절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단식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기도가 믿음의 확신으로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찾지 마시고 다른 것에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답답한 마음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그 마음 그 상태로 아뢰십시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